화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아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고령으로 유명하잖아요. 오래 살아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87살인데 소설가가 돼서 소설을 써가지고 문단에 또 등장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특히 또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뭐 2차 대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거기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2차 대전 후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때는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The world will never adjust itself to suit your whims to the letter. So some things will go wrong your whole life long, and the sooner you know it, the better. 저는 라임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옮긴다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은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 글도 당신이 마음대로 고쳐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는 항상 잘 못된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수록 그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된답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거예요.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선교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선교 여행을 또 떠나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지금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항복할 때 잠깐 어디입니까? 두로로부터 수로를 향해서 돌메바에 이르렀는데 돌메마 이름이 좀 그러네요. 돌메마에 이르러서 7절 벌써 7절 거기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빌립 집사를 만났어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딸 넷이 살고 있었는데 넷이 전부 다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날 있을 때 돌레마 여러 날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하는 예언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죠. 지금은 이제 예언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의 그 은사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생긴 후로 하나님의 그 은사 중에서 더 이상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은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돼가지고는 그 사람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말을 자꾸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런 짓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잘못된 소리 들으면 괜히 기분 찜찜하고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언자가 있었는데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이들로부터 내려가고 이게 선지자군요. 뭐 예언자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에게 머리에 띠 여기는 머리에 띠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땀이 많은 그 중동 근막이기 때문에 아마 땀이 나서 머리에 띠를 묻지 아니면 바울이 뭡니까 특별히 그 머리띠를 갖다가 쓰는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머리 메고 다니잖아요. 인디안들도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걸 갖다가 자기 손을 갖다 이렇게 묶는 것을 보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좀 이야기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체포돼가지고 장로들한테 넘겨지고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거고 큰 어려움이 당신한테 생길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사람이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됐다. 나는 결박도 상관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복음,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일에는 결박받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가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비상한 각오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언하고 똑같이 바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체포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좀 일이 계획대로 안 돼.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1차, 2차, 3차를 끝나가지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또 4차 선교를 떠나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렸는데 옛날에 그런 용어 썼는 거예요. 아플사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체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 받은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모습을 읽어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게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좋았어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 장로들도 다 들어서 또 환영받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헤프 브라더였죠. 들어가서 장로들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래서 뭐 그냥 굉장히 막 기뻤어요. 흥분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뭡니까? 나쁜 일도 찾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한테 꽉 붙들어 매는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꽉 자기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만 있게 하지 않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쁠 때 하나님께 빨리 더 돌아가게 되죠. 물론 좋을 때 돌아가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오케이. 자, 19절 20절 봅시다. 이제 나쁜 게 찾아왔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거하니 자기의 힘으로 됐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봉사, 자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되게 됐다. 20절 제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많이 생기냐면 수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자, 좋은 일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1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내가 할 때 너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네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어두라. 그래서 우리 유대교의 그 전통 중간에는 그때 성도들은 유대교회로 같이 이렇게 암양해서 믿은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게 하나의 과도기에 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찌할꼬 저희가 8년 그대의 연못을 드리니 무슨 네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을 전부 다 규모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지금 소문이 떠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할꼬 당신이 가서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고 당신은 훌륭한 지금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는 딱 하니 하나의 묘책을 여기서 생각해냅니다. 23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근데 소원이라는 것은 나실인이 되기로 소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네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그걸 갖다가 결례를 행해서 이제 거룩하게 다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전에도 다 오피스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서 예배 보는 장소 말고 또 이제 바깥에 창구들이 다 있어요. 이제 거기를 또 거쳐서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거룩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깎은 채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거룩해지기로 다시 소원한다는 것 같다가 증명해주는 거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머리 자르는 돈을 이제 주면서 뭐 사도바지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자르는 비용을 주면서 이 돈을 주고 이제 머리를 자를 뿐만 아니라 그 머리 자를 때 이제 그 제사 지르는 비용이죠. 지금 말하면 머리 자르는 무슨 그런 헤어컷 원이가 아니라 이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제사 지르는 그 비용을 뭐, 도구, 뭐 비둘기도 뭐 잡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제사를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결례를 지켜서 일주일 있다가 있게 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있는 말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제 에르살렘 15장에 보면 에르살렘 그 회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것을 이게 이제 가독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은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죄 용서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좀 시시콜콜한 이런 건 아직도 이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가독이 되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려느니라.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이 다 있어가지고 그때 베드로랑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목매어 죽은 것은 동물을 말하는 거죠. 동물을 목매어 죽은 것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죽은 것도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피도 먹지 말고 옛날에는 피에 그 나쁜 그 병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피도 뭐 끓여 먹고 다 위생이 철저해졌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모든 음행은 형태라도 다 피하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혹은 그 편지를 보내서 이제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래가 이제 다 이제 차게 돼서 그걸 이제 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만 더 지체할 때까지 이 아시아에서 온 그 성도들이 없었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근데 그냥 그 시간적으로 조금 일찍이 아시아로부터 온 27주인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헬라인을 데리고 또 성전에도 들어왔다. 원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그 29절이니까 저희가 전에 옛날에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이방인들한테 설교하니까 이제 친구랄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찾아왔겠죠. 에베소 사람 드로기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성전 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성내에 있었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저 머리 깎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인 줄 알고 아마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동을 일으켜주고 사도 바울을 세포해가지고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성전 문이 딱 닫히더라.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아니면 중에 정말로 흥기되시고 있다가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다 전도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하러 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좀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무명의 그 미국의 시인 말처럼 우리가 some things will go wrong your whole life.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something은 go wro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어요. 개입해서.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 바로 그게 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참 멋있는 경우. 길이 막히면 바로 그게 길이다. 절대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고 그 길을 뚫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and the sooner you know it, the better.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걸 빨리 알수록 당신한테 더 이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어려움이 생기죠. 자, 이 어려움을 생긴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해서 뭐 더 많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세 가지만 간단하게 관찰을 하면은 세 가지 관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즉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든지 항상 기쁘기는 해줄 수 없다. 즉 이 말은 무슨 말하냐면 사도 바울로 하면 예수님 다음가는 분이에요.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선행을 많이 하고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사도 바울한테까지도 보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비하시키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질투하고 그래서 소문을 만들고 조반 일을 갖다가 보태서 크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서 나를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참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고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하나님 의심하는 의심이 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다음가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걸 봤는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착하게 잘 됐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이 진리를 몰라서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착해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았어. 나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지금 나쁘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에서 끌어내서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가는 걸 우리가 이 모습을 보죠. 조금 더 읽어보면 그때 성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빨리 알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더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항상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You cannot always please everybody all the time. 아무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다. 항상 자기의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만을 가지고 다 달라한다.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까지 그러다가 뭐 전도한다고 앞세워가지고 자기 이제 전도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성도까지 데리고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관찰한 것은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거에 여러분 스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예, 편견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든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실을 잘못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 사람 모든 하는 일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뒤꿈치도 밉다고 밉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가리게. 여기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 모세가 그 사람들 강나라를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이 12명을 보냈잖아요. 12지파이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이제 보고 와서 말을 하는데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가 거기서 가봤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키고리, 장대하고 그리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다. 지금 소조시 흐르고 뭐 꿀이 막 흐른다는 것들은 이 옥토 땅이 기름지고 뭐든지 잘 돼가지고 심지어 포도 한 송이도 큰 장정이 장갑 끼고 띵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정복하는데 자기들이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 힘을 빌려서 정복하라고 했지 자기들이 정복하라고 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온 순간 그걸 심리학적으로 그레스 하퍼 뭡니까? 열등감? 그레스 하퍼 열등감을 심리학적으로 있어요. 성경에서 빌려온 그 성경 이야기를 갖다 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그레스 하퍼 그 신드롬이라고 할까? 컴플렉스. 그래서 하퍼 컴플렉스, 신드롬 컴플렉스 같은 말이야. 신드롬은 병이란 말이고 컴플렉스는 이제 열등감을 말하는 거죠. 그 열등감이 이제 더 발전하면 신드롬으로 변하는 병으로 열등감 병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하여튼 열등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는 뭐 네 가지의 그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봄으로써 뭐가 생기냐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보는 즉 distort image 이게 self distorted image self 심리학적 말로는 self distorted image가 된 거예요. 상상하 나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 된 이 편견은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듣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홍해도 건너서 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도와서 낮에는 뭡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내해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보호로 살기 때문에 또 오는 데마다 적을 만나도 다 하나님 힘을 빌려가지고 전부 다 무찔러 해고 해서 아주 이 대단한 민족들이다. 우리 정말 와치아웃 해야 된다. 잘못 보면 큰일 난다. 하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는 그래서 하퍼 같아 이렇게 생각 마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퍼 같다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정말로 스페셜한 사람이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걸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하퍼
컴플렉스 네 가지를 내가 말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말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은 편견을 가진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편견.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살 때 한국 사람이니까 이 지금 미국에서 이민한테 나를 이렇게 대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또 저런 일을 또 당할 때도 한국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했대.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스페셜하게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잘 산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월표도 혜택도 받지 않고 그냥 월표를 받아야만 될 사정이도 우리의 정신이 뭡니까? 일하는 정신. 그걸 받으면 큰일 나는 걸 안다고. 그렇죠? 우리는 큰일 나는 걸로 이 부모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정에서도 월표를 마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한바 같다고 생각하면 나지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로 보고 더 존경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합과 컴플렉스를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합과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 즉 셀프 디스토리 이미지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편견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바울을 볼 때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제 아닙니다. 그 형제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처럼 또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그를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내고 다 그런 일을 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같이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가고 하는데도 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제 첫 번에는 뭐 7,000명 한 10,000명이 됐지만 이제 수만 명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